예, 기도하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참 주님께서 주신 소중한 가족들과 또 좋은 친구들과 또 좋은 사람들, 또 교인들 허락하심으로 또 주님 안에서 함께 살아가게 하시고 서로 사랑하게 하여 주시옵고 주님의 사랑의 띠로 하나가 되어서 주님 나라와 의를 위해서 살아가는 그런 아름다운 믿음의 공동체들을 만들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나요 세상이 알 수 없는 그 천국을 만들어가는 또 천국 안에 살아가는 그런 큰 기쁨 가운데 살아감으로써 세상의 빛과 같은 또 소금과 같은 그런 믿음의 공동체가 되어서 참 주님께서 택하신 사람들을 또 불러 모으는 일에 힘쓰게 하시고 또 주님께서 주시는 힘과 능력을 가지고 또 가서 제자 삼는 일에도 힘쓰게 하여 주시므로 우리가 먹고 마시나 무엇을 하든지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늘 살아가는 그런 주님의 선한 도구 되어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들을 주님 앞에 내어 맡기기를 원합니다. 주님께서 주님의 기쁨이 되고 또 주님으로 인하여 기뻐하는 그런 하루하루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예, 오늘은 마태복음 21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드디어 이제 예수님께서 이제 예루살렘 가까이 왔습니다. 지난 주에도 말씀드렸는데 마태복음에는 이 예루살렘으로 가는 예수님의 이 모습이 한 번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왜 한 번 기록되어 있냐면은 그것도 이제 긴장감을 주기 위해서죠. 또 궁금증을 이제 유발시키기 위한 그런 문학적인 그런 방법으로서 마태복음에서는 한 번 이렇게 예루살렘에 가고 있는 모습을 보이죠. 그래서 예루살렘에 왜 가실까라는 기대감 또 긴장감 이런 것들을 좀 극대화시키고 있습니다. 근데 21장 1절에 보면 예루살렘 가까이 가서 예수님이 감난산에 베파게에 이르렀다라고 되어 있죠. 이 감난산은 예루살렘 동쪽에 있는 곳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두 제자를 보내요. 나귀 새끼를 함께 데리고 온나 이렇게 이야기하시죠. 그래 만일 왜 당신이 남의 나귀를 가느냐 하면 주께서 쓰시겠다라고 합니다. 그러면 즉시 보내주겠다 이야기를 하죠. 근데 여러분이 나귀 주인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두 사람이 와서 나귀 가져가려면 예, 쉽게 내어줄 수 있겠습니까? 만약에 차라고 생각해 보세요. 당신 차 좀 쓰겠다. 그렇게 하면은 아이고 가져가십시오. 이런 사람이 잘 없겠지요. 근데 왜 내주겠다고 하는 겁니까? 예, 마태복음에서는 예수님이 이스라엘 왕으로 오셨습니다. 그래서 왕으로서 이렇게 절대적인 권세를 가지고 이야기하게 되고 또 나귀 주인도 예수님이 이 세상의 왕으로 이스라엘 왕으로 오신 분의 말씀에 이렇게 순종하는 이러한 구조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 그런 권능을 느끼겠죠. 예, 주께서 쓰시겠다 하면 우리도 주님을 위해서 사용되기를 원합니다 하면서 헌물도 하고 또 헌금도 하고 또 내 삶을 내어드립니다. 이제 그런 고백을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전에 이제 나귀 주인과 이제 예수님이 이게 만남이 있었고 그런 이제 내가 다음에 요청할 때 보내라라는 이렇게 사전 약속이 있었던 걸로 이렇게 파악이 됩니다. 그리고 나귀 주인 같은 경우에는 예수님을 이스라엘 왕으로 이렇게 생각하시고 그분께서 쓰시겠다 하면 내가 언제든지 나의 이 나귀를 주님께 드리겠다라는 마음의 준비가 되어 있었던 거죠. 그래서 이제 갑작스럽게 일이 벌어졌지만은 하나님께서 예비하심이 있었기에 이 일이 가능합니다. 그러면 이제 왜 나귀를 타고 그 예루살렘 성으로 들어가셨는가? 그에 대한 의문이 생기지 않습니까? 왜 나귀를 타고 들어가셨을까요? 연자매가 한번 이야기해 주시면. 왕으로서 들어가는 건가요? 네? 왕으로서 들어가는 그런 의식. 예. 의식을 위해서. 근데 왜 나귀를 타고 들어갈까요? 보통 이제 동화책에서는 백마 타고 왕자를, 그죠? 백마라든지 말을 타고 들어가야 되지.
낙이 탐이 조금 왕자님이 공주님을 찾아왔는데 낙을 타고 왔다. 좀 폼이 안 나잖아요. 네. 차라리 백마를 타고 이렇게 착 타고 들어오면 멋있는데. 음. 좀 지위가 낮은 그런 사람들의 네. 왕이라는 걸 뜻하기 위해서인 건가요? 네. 그래서 이제 5절에 보면 답이 나 있습니다. 스가랴스의 이제 그 예언의 성취되어 그래서 시온의 딸이 이르기를 내 왕이 내게 임하리니 그는 겸손하여 낙이 곧 멍에 매는 짐승의 새끼를 타도다라고 되어 있죠. 그러니까 스가랴스의 이제 그 예언이 있어요. 그 예언을 성취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나귀를 타고 예, 예루살렘에 입성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나귀는 사사들도 보면은 나귀를 타고 다녀요. 또 선지자들도 나귀를 타고 움직이는데 나귀가 상징하는 것이 평화입니다. 평화. 그러니까 왕이 평화의 시대 때는 나귀를 타고 다녀요. 근데 요한계시록에 넘어가면은 백마탄 그 모습이 나타나죠, 그죠? 그걸 보면 말은 정쟁을 상징하는 겁니다. 그래서 나귀를 타고 왔다라는 것은 겸손의 의미도 있고 스가랴 이제 9장에는 9절에 있는 말씀이 지금 5절의 내용이거든요. 9장 10절에 보면 이 땅에 이제 평화를 위해서 주님께서 오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한 것은 겸손하여 나귀 새끼를 타고 또 오신 목적이 평화를 위해서 오셨다라는 것을 이제 상징적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리가 아파서 피곤해서 그런 것이 아니라 구약에 있는 말씀을 이제 성취함으로써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오신 이유가 겸손하고 또 화평을 위해서 겸손한 모습으로 낮은 자의 모습으로 인간의 모습으로 죄인의 모습으로 오셨고 그리고 또 들어가는 것은 하나님과 우리와 화평을 위해서 또 우리 모든 사람이 다 화평을 위해서 지금 주님께서 예루살렘에 들어가고 계신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죠. 그리고 이제 그 이제 7절에 보면 나귀와 나귀에서 끌고 와서 이제 겉옷을 위에 얹고 예수님이 그 위에 탑니다. 그랬더니 이제 9절에 보니까 옆에 사람들이 찬송을 부리죠. 소리 높여 이르되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가장 높은 곳에 호산나 하더라라고 되어 있죠. 그러니까 시편 118편 25절에서 26절이 이제 성취가 되는 이제 그런 모습을 되고 있죠. 그리고 온 성이 이렇게 소동이 일어나고 있는 것을 봅니다. 그리고 무리가 갈릴리에서 온 선지자에게 예수라라고 하죠. 근데 이제 지금 이제 예수님이 이제 입성할 때는 이 사람들이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이렇게 막 외치다가 며칠 있으면 일주일 뒤에는 어떻게 됩니까? 십자가에 못 박으소서라고 궁정이 돌변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고 보면 이게 무리 그러니까 군중의 특징은 이동성이죠. 이동성. 언제든지 그 우리 편이 됐다가 나인 편이 됐다가 자기들의 이익에 따라서 언제든지 돌변할 수 있는 것이 이제 무리의 특징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사람의 인기를 이렇게 갈망하고 살아가며 늘 불안하죠. 그래서 연예인들이라든지 정치인들이 불안한 이유가 이 사람의 이 집단적 성향들이 항상 이동성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죠? 예, 이동성이 있고 또 자기들의 그 이익에 따라서 언제든지 왕으로 모셨다고 원수로 돌변하는 이제 그런 모습들이 예나 지금이나 잘 나타나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도 사람들이 뭐 시선 이런 거 중요한 것이 아니라 오직 주만 바라보고 이렇게 사역하고 하는 게 좋은 것 같아요. 그런데 뭐 목회자들이 어쨌든 그 대중 앞에 서 있는 사람들이잖아요. 그래서 성도들 앞에서 성도들의 마음이 어떨까 이런 것도 중요하지만은 사실은 주께서 우리 뒤에 계시는 주님의 마음이 어떠한가 이것을 늘 성경을 쓰고 살아야 됩니다. 그렇지 않고 눈에 보이지 않는 주님은 잊어버리고 사람들이 기뻐하는 그런 설교 또 사람들이 구미에 맞는 것 계속 따라가다 보면은 늘 불안한 사람이 되고 나중에는 하나님의 종이 아니고 사람의 종이 되어버리는 경우가 허다하게 많지요. 그래서 우리는 앞에 눈에 보이는 사람을 기뻐하는 자가 아니라 내 등 뒤에 있는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런 마음으로 살아야 되지 않나 싶은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이들이 이제 돌변한 이유가 뭐냐면 예수님에 대한 정체성을 잘 몰라서 그렇습니다. 이들은 예수님을
그냥 선지자로 생각하고 있죠. 예수님은 베드로의 고백처럼 주님, 하나님의 아들이시요, 그죠? 예, 그리스도시다. 이 고백을 해야 되는데 이들은 이제 자기들 구미에 맞는 자기들의 목적을 위한 그러한 하나의 도구로서 예수님을 갖다 맞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를 찬양하고 있죠. 그러다가 자기들 반영사하고 안 맞으니까 바로 이렇게 변하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되죠. 그래서 이 점에 있어서 우리가 늘 신경 써야 될 부분도 있습니다. 혹시 이제 저와 여러분이 이제 목회를 하다 보면 이제 성도님들이 너무 좋아할 때가 있어요. 어느 교회에 갔는데 너무 좋아하는 경우가 있어요. 근데 그게 꼭 내가 추구하는 것과 그들이 추구하는 것이 합해서 하나가 되어서 좋아할 수도 있지만은 아닐 수도 있다라는 것을 늘 생각해야 됩니다. 그들이 갖고 있는 기대감과 내가 갖고 있는 이 생각이 사실은 다르나 몰랐어. 그렇게 발생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지요. 그리고 또 서로 같더라도 사실은 이게 더 중요한 것이 아니라 사실 하나님의 뜻이 더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사람이 뭐 기뻐하고 환호를 받고 인기가 있냐 없냐 그런 것을 이제 매여 살아가게 되면은 바른 목회를 하기가 어렵다. 그런 것을 늘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거기에 크게 마음을 주지 않습니다. 사람들이 막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그렇게 외칠 때나 또 돌로 치소서 할 때 군중들 때문에 저 사람들 못 믿겠다 이렇게 막 마음 상처받고 그러지 않아요. 처음부터 예수님은 그들에게 마음이 없었던 거죠. 아니 없었다는 게 보다는 그런 인기에 치중하지 않고 내 아버지께서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어떻게 생각하시니까 거기에 대한 오직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흔들리지 않는 정말 반석과 같은 그런 이제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목회자가 흔들리지 않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기 위해서는 사실 주님께 마음을 두고 살아야 흔들리지 않는 반석 같은 사람이 됩니다. 근데 사람들 인기, 또 교인들 숫자라든지 그런데 성도들의 반응에 이렇게 계속 목을 매다 보면 요동하게 되죠. 참 안타까운 일이죠. 근데 몇 년 전에 이렇게 그림을 그려놨더라고요. 어떤 유명한 작가 같죠. 근데 이름은 잘 모르겠어요. 근데 목사, 제목이 목사예요, 목사. 목사인데, 목사를 어떻게 이제 그려놨냐면은, 광대, 코미디언 있잖아요. 광대처럼 북도 메고, 갱가리도 치고, 꽃갈 모자를 쓴 사람을 만들어 놓고 그 사람을 목사라고 적어놨더라고요. 뭡니까? 목사가 그냥 코미디언, 사람들 웃기는 강대에 불과한 그런 모습이 자기 눈에는 그렇게 비쳤는 거죠. 근데 그게 이제 자칫 잘못하면 어느 누구나 다 그렇게 될 수 있습니다. 사람들이 기쁨을 주는 그런 사람이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의 마음을 대변하는 그런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12절부터 해서 17절에 이제 예수님께서 성전에 이제 들어가십니다. 그래서 성전 안에서 이제 매매하는 돈 바꾸는 사람들의 이제 돈을 한전사능의 그 판을 엎으시고 또 비수기 파는 사람의 판을 둘러 엎으시고 이제 그런 모습을 보게 되죠. 참 난폭하시네. 이것이 이제 어디에서 일어나는 사건일까요? 성전을 보면 지성소가 있고 성전이 있고 그 다음에 그 앞에 보면 이방인의 뜰이 있잖아요. 이방인의 뜰이 있고 이스라엘 뜰이 있고 성전이 있고 그러니까 이방인의 뜰은 이방인도 들어갈 수 있어요. 그 다음에 그 앞에 또 팻말이 있는데 그 안에는 유대인만 들어갈 수 있는 거예요. 그 이방인의 뜰에서 이제 일어난 사건입니다. 지난번에 갔을 때 성전 구조를 제가 설명하면서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는 것 같아요. 이방인의 뜰은 꽤 큽니다. 폭이 한 300m, 길이가 450m. 그러면 꽤 크겠죠. 그러면 예수님께서 300m, 450m 다 돌아다니면서 그렇게 하기는 힘들었겠죠. 그러니까 어떤 한 곳에 있는 사람들에게 이렇게 이런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래서 한 곳에 한 것이 이제 전체에 영향을 미치게 되죠. 그러면 이 돈 바꾸는 사람들과 그리고 비둘기 팔고 또 양을 바꾸고 이런 사람들이 무슨 잘못을 했을까요?
뭐가 문제죠, 지금? 성전 안에서 물건을 매매하는 행위? 그거 필요하잖아요. 왜냐하면 제가 이제 필요하다는 당위성을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반박을 해보세요. 네. 이제 한전을 하는 이유는 그 동전에 보면은 그 글자가 그 형상이 그려져 있잖아요. 그래서 그 십계명에 보면 뭐 형상을 만지지 마라, 이제 그런 말이 있고, 또 동전에는 무슨 말이 뭐라고 적어놨냐면, 제가 발음이 잘 안 좋으니까 영어로 이야기해 드릴게요. 티베리우스 가이사, son of the divine August. 그러니까 시즈가 신의 아들이다. 그렇게 적혀져 있어요. 근데 그거 갖고 언급하면 이스라엘 입장에서는 이 불경죄다. 예, 그렇게 하지 못하다. 그래서 이스라엘을 사람들이 쓰는 그 돈으로 이렇게 환전을 해서 헌금을 하게 했습니다. 그게 나쁜 건 아니잖아요. 그리고 디아스포라라고 하죠. 디아스포라. 그러니까 저 먼 곳에, 그러니까 로마라든지 그 헬라 땅, 또 뭐 이집트인데 흩어져 있는 그런 유대인들이 만약에 내가 소를 제물로 바치기 위해서 소를 갖다 이렇게 몰고 온다면 그 소가 아마 지쳐서 죽잖아요. 수백 킬로 이렇게 이동 못 하잖아요. 그러면 당연히 와서 돈을 주고 양을 사서 제물로 바치는 것이 당연한 거 아닙니까? 그런 건 필요하잖아요. 근데 이제 그럴 걸 예, 파는 사람들이 예. 얼마나 값어치를 매기고 이거를 이 사람들한테 파느냐에 대해서 공정성의 문제가 나오지 않을까요? 그렇죠. 근데 적당한 가격이라면 별 문제가 안 되겠죠. 근데 여기 뭐든지 뭐, 네. 왜 강도의 소굴이라고 했을까요? 성전에 오는 사람들은 대부분 이렇게 돈이 많이 막 있지 않은 사람들도 있을 텐데 그 음, 사람들한테도 돈을 많이 받지 않았을까요? 뭐, 만약에 소 한 마리에 300만 원이다. 라고 했을 때 320만 원 받고 330만 원 받으면은 그건 별 문제가 되지 않을 것 같아요. 이 얘기 남아 여상철하잖아요. 맞잖아요. 예, 안 그렇습니까? 그러니까 이익을 상사, 남기려는 행위 때문인 거 아닐까요? 그렇죠. 근데 얼마나 남기냐, 그것도 중요하겠죠. 그러니까 모든 수고에 대한 대가는 받는 게 당연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도 한전할 때 그 일본 돈을 갖다 한국 돈을 바꾸든지 미국 돈을 바꿀 때 그 수수료를 내잖아요. 그에 대해서 우리가 불편을 가지지 않아요. 근데 너무 많이 받으면 불편을 가지겠죠. 만약에 100원, 1000원을 바꿨는데 500원만 준다. 이러면 안 되잖아요. 그죠? 그리고 원래는 이게 100만 원짜리인데 도장을 하나 딱 찍는, 원래 양이 100만 원이에요. 근데 도장을 하나 딱 찍어두는 동시에 이게 300만 원, 200만 원 뛴다. 그러면 사람들이 부담이 되겠죠. 우리가 물가를 아는데 그런 일이 발생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먼 곳에서 오잖아요. 근데 제사를 지내기 위해서는 이 양이라든지 소라든지 비둘기 이게 이제 온전한 것만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다라는 규정이 있습니다. 그러면 그걸 심사하는 사람이 누구겠어요? 바로 제사장들이잖아요. 그 권한을 갖다가 이제 사두개인들이 갖고 있는 거예요. 제사장들이. 그래서 그걸 갖다가 자기가 인정을 딱 해놓은 동시에 두세 배 가격이 뛰어버리는 겁니다. 그런데 현실적으로는 이 양을 몰고 200km, 300km 올 수 없으니까 근데 제사는 드려야 돼요. 그래서 밖에 있는 짐승을 사갖고는 안 되는 거라. 네, 그래서 안에 있는 짐승만 사야 되는데 그 가격이 너무 터무니없이 비쌌다라는 겁니다. 터무니없이 비쌌던 이유는 독점을 하고 있으면 이제 부르는 게 값이잖아요. 예, 그런 구조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연자매 말대로 이 제사장들이 사두개인들이 이걸 갖다가 하나님 앞에 예배드릴 목적이라면 뭐 100만 원짜리 100만 원에 이렇게 바꿔주는 게 가장 좋겠지요. 맞잖아요, 그죠? 그렇다고 해서 뭐 100만 원짜리 90만 원에 해준다는 경우도 있겠죠. 불쌍한 사람들을 위해서. 근데 이제 그러면 재정이 문제가 될 수 있잖아요, 그죠? 예, 그럴 경우에 최소한 뭐 100만 원 바꿔준다든지, 안 그러면 뭐 혹시 또 사고가 생길 수 있으니까 뭐 10% 정도, 20% 정도의 뭐 수수료를 받는다면 그거는 또 크게 문제가 되진 않을 수도 있어요, 그죠? 모든 일에는 그 사람들을 운영하고 또 시스템을 운영하는 데는
별도의 비용이 발생하니까 그렇잖아요. 운영 작업이라는 게 필요하잖아요. 예. 위험 부담이라는 것도 필요하고 그렇다 하면 10%뭐 그 정도 선이면 충분히 이해 가능한 거죠. 근데 이게 뭐 2배, 3배씩 뜨니까 이거는 뭐 영리가 목적이지 이건 제사가 목적이 아니잖아요. 예, 그런 일이 예, 여기서 발생을 하게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 핵심부에 있어서는 누가 그것을 전체적으로 주도하고 있었냐면 그 당시 제사장, 대제사장이 이 권한을 갖다 독점을 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이제 제사 지내는 것을 통해서 자기들 이익을 하는 방법으로 찾고 있었죠. 그리고 이 이방인들은 사실은 매매하라고 한 것이 아니라 믿지 않는 이방인들이 하나님 앞에 올 수 있는, 돌아올 수 있는, 기도할 수 있는 그러한 장소지요. 근데 이 제사장들은 이제 돈이 안 되는 이방인들 필요 없다 이거죠. 돈 되는 사람들만 와서 이제 예배드리고 거기서 거래하고 이제 그런 상업적 마인드가 이제 가득 차 있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들의 강도의 소굴이다 그렇게 하고 기도하는 집인데 기도하려면 조용하고 그런 분위기를 만들어 줘야 되잖아요. 근데 시끄럽게 하고 뭐 돈을 벌기 위해서 이 예배를 갖다 망쳐버리고 있는 그들을 이제 심판하고 있는 그런 모습이 이제 되죠. 그래서 이제 만약에 이제 교회에서 어떤 일들을 할 때 이게 상업적인 그런 요소가 이제 가미가 될 때가 있습니다. 예, 요즘 같으면은 교회에서 카페를 한다 그런 경우도 있잖아요, 그죠? 또 안 그러면 교회에서 유치원을 운영을 한다. 안 그러면 교회에서 그 나이 드신 분들, 그 할아버지 할머님들을 뭡니까 이렇게 요양원을 운영을 한다. 이렇게 할 때, 그 참 어떻게 이제 돈을 받아야 되느냐 그런 문제들이 늘 발생을 할 수밖에 없지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어찌 생각하십니까? 만약에 교회에서 이거 한번 생각해 봅시다. 밖에서 커피 한 잔이 5,000원 카페를 운영하는데 교회에서 밖에서는 5,000원을 해요. 근데 교회에서 얼마를 받아야 될까요? 그거보다 네, 그거랑 비슷하거나 그 이하를 받아야 될 것 같아요. 네, 이하를 받는다면 만약에 2,000원을 받는다. 네. 1,000원을 받는다고 생각합시다. 우리는 한번 원가 한번 계산해서 1,000원이면 충분하다. 그러면 어떤 문제가 생길까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원가랑 그러니까 밖에는 5,000원 하는데 우리 교회에서는 뭐 내가 투자한 게 없잖아요. 아니 일반 장사하는 사람, 커피숍을 운영하는 사람은 건물 세도 내야 되고 그다음에 인테리어 비용도 들어가야 되고 또 그런 또 알바생들도 씀으로써 돈이 들어가잖아요. 그래서 커피 한 잔에 5,000원을 받아야 내 사업이 운영이 돼. 근데 교회에서 한다면 장소가 그저 주어지잖아요. 그죠? 그리고 우리 뭐 집사님들이 시간 있는 분들이 와서 봉사를 해야겠다. 그러니까 다른 돈이 안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원두 가격 뭐 조금 해서 그냥 5,000원 5,000원짜리를 1,000원에 팔아도 유지가 될 수 있어. 그래서 우리 가게에서는 우리 교회에서는 1,000원에 그 커피를 팔겠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음, 교회에서 모일 수 있고 그런 사람들이 모일 수 있는 장소를 제공하는 취지에서 하는 거라면 저는 찬성인데 예, 그게 그 취지가 만약에 달라져 버린다면 그거는 좀 네. 예,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여러 가지 문제가 생길 수 있는 거예요. 만약에 그 1,000원에 팔므로써 많은 사람들에게 혜택을 주는 건 사실이잖아요. 근데 동시에 내가 1,000원에 이제 팔므로써 옆에 있는 공정하게 일하고 있는 카페 주인들한테는 큰 피해를 줄 수가 있을 수가 있잖아요. 내가 그러므로 이제 교회에 오는 건 좋은데 그 사람들이 피해를 보므로써 이제 그 업을 못 하게 된다면은 그들에게 또 원망을 듣게 되는 그런 경우가 생기잖아요. 그죠? 예. 그렇다고 해서 또 같은 나는 또 추수한 게 없는데 예, 5,000원에 다 받아갖고 그거 갖다가 어떤 집사님이라든지 장로님이 그거 사업권을 가지고 운영을 한다. 그렇게 하면은 폭리가 되는 수도 있는 거고 그렇잖아요. 그래서
이 교회에서 만약에 이와 같은 이제 부득이하게 뭔가를 운영하게 될 때 여러 가지를 고려를 해야 된다 이거죠. 그러니까 동종 업종에 있는 사람들의 권리도 이렇게 보호해야 되고, 또 거기에 대한 들어오는 이익금에 대해서 공정성이라든지, 또 그 쓰임새에 대해서 정확한 목적이라든지 그런 게 규정이 되어 있지 않으면은 나중에 큰 문제가 생깁니다. 그래서 바울도 보면 선교 헌금을 갖다가 우리 사도행전에 이렇게 그 이방인들이 고린도에서 이렇게 가져올 때 보면은 세 가지 안전장치를 이렇게 두는 것을 보게 돼요. 돈을 갖다가 운반하는 팀이 있고, 또 함께 그 격려하는 팀이 있고, 바울이 또 총괄을 하게 됨으로써 이것을 분할하게 해서 어떤 특정한 사람이 이것을 이 헌금을 갖다가 그냥 비공개적으로 할 수 없게끔 아주 공개적으로 또 여러 가지 사람들의 합의에 의해서 움직일 수 있게끔 그렇게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교회에서 이제 선한 목적으로 일을 하는데 자칫 잘못하면 그것 때문에 다른 이제 문제가 생길 수 있다라는 것도 늘 좀 생각을 했으면 좋겠다 싶은 생각입니다. 이제 처음에는 이 사람들도 제사장들의 뭐 이야기가 틀린 건 아니잖아요. 멀리서 이렇게 오니까 우리가 그 수고를 덜어주겠다라는 좋은 취지를 했는데 어느 순간에 이것이 주객의 전도가 되는 거죠. 예, 예배를 드리기 위한 편하게 안전하고 편안하게 드릴 수 있는 그 선한 도구가 변질되어 버리니까 이익을 창출하는 그러한 돈벌이 수단이 되죠. 그러고 인하여 자기들도 타락하게 되고, 또 힘없고 어려운 사람들은 예배에 참석하지 못하게 되는 그런 부작용이 생겼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에서 큰 돈을 들여서 커피숍을 한다든지 어린이집을 한다든지 유치원을 한다든지 요양원을 할 때 좋은 이야기만 들렸으면 좋은데 불행하게 그렇지 않는 경우가 많이 생겨요. 그래서 사업적인 마인드로 변질되는 경우도 있고, 또 이게 수준이라 할까, 질이 너무 낮았어. 이용 가치가 현저하게 떨어지는 경우도 있고, 그래서 이런 문제에 대해서 참 지혜롭게 잘 준비해서 종합적으로 생각하는 가운데서 일들이 진행이 돼야 되고, 또 일을 하는 과정에 있어서 일을 하고 있는 그 진행 과정에 있어서도 끊임없이 이게 공정성 또는 그 공개, 투명성이라고 해야 되겠죠, 그죠? 투명성과 공정성과 여기에 대해서 늘 생각을 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은 어느 순간에 큰 문제가 될 수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늘 생각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게 현실적인 문제니까. 또 교회는 항상 이 돈과 관련된 문제들이 많이 나옵니다, 의외로. 그러니까 어린 아이들이라든지 이런 사람들은 이게 잘 관련할 일이 없으니까 별 문제가 되지 않아요. 근데 교회 지도자가 되는 신분들은 교회 뭐 헌금이라든지 교회가 써지는 돈에 있어서 이 공정성이라든지 투명성이라든지, 또 하나님의 뜻의 목적성, 하나님의 뜻에 맞는지에 대해서 늘 고민하는 그런 모습들이 있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어느 순간에 이 돈 때문에 목사가 타락할 수도 있고, 또 성도가 타락할 수 있고, 또 그 돈 때문에 서로 분쟁이 생길 수 있는 그러한 일들이 발생할 수 있다 하는 것을 늘 생각을 해야 됩니다. 예. 예, 그렇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예수님께서 그 14절에 보면 맹인과 전원자들이 성전에서 예수님께 나오면 고쳐달라고 하니까 예수님께서 또 그들을 회복시키는 것을 보게 되죠. 원래 이제 사무엘서에 보면은 전원자와 그죠? 그런 맹인들이 이 예배에 성전에 들어올 수 없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들을 회복시킴으로써 그들을 이제 예배자로 이렇게 불러주시는 거, 회복시키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죠. 그래서 사실은 성전이라는 것은 이 회복이 일어나야 되는 곳이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들도 우리 심령과 우리 모든 것이 주님으로 인하여 회복을 받는 그런 믿음의 역사들이 이제 있어야 되는 곳이죠. 예, 상처를 받게 되면 안 됩니다. 교회 안에 상처받게 이거 아니고 교회 와서 회복이 되어야 된다. 그것을 우리가 늘 신경을 써야 됩니다. 네.
그리고 이제 예수님 대제사장들과 이제 서기관들이 와서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야 이렇게 부르니까 애들을 보고 이제 혼을 내고 있죠. 왜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야 이렇게 노래를 부르냐 이렇게.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라 부를 수 있는 것은 누굽니까? 메시아죠. 그래서 그 대제사장들과 이제 서기관들은 예수님을 이제 메시아로 인정할 수 없다 그렇게 되죠. 근데 이 재밌는 표현은 대제사장들 복수로 돼 있죠. 원래 구약에 보면 대제사장은 대제사장이 죽고 났어야 그 다음 사람이 대제사장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근데 그러면 그 살아있는 동안에는 대제사장은 한 명밖에 없잖아요. 죽어야 그 다음 사람이 대제사장이 되니까. 근데 왜 복수로 돼 있을까요? 그 역사적인 배경이 있죠. 예. 원래 안데스 집안이 이제 그 대제사장이에요, 그 사람이. 그런데 이게 좀 비리를 많이 저지릅니다. 그래서 그 백성들의 원망 불평이 많아요. 그래서 로마에 이제 상고가 들어가죠. 예. 그리고 이 대제사장은 이제 헤롯이 임명권을 갖고 있어요. 예, 헤롯이. 그러니까 헤롯은 로마의 지배 아래 있고 헤롯이 대제사장 임명권을 갖고 있죠. 그래서 문제가 많으니까 바꿔라 했어요. 바꿨는데 누구에게 주냐면 자기 사위에게 그걸 줍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제 이 사람이 배후에서 모든 것을 주도하고 있고 가야바죠. 가야바는 허수아비 그런 대제사장입니다. 나중에 예수님이 돌아가실 때 보면 안데스 집안은 먼저 가요. 그 다음에 가야바에게 가죠. 예, 그런 이제 사실 이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지금 어기고 있는 모습을 고발하고 있는 것이 대제사장들이라는 표현으로 지금 사용되고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면서 모르면서 하나님 어린 아이들이 그 보이는 대로 예, 성령에 감동되어서 이야기하는 것을 비난하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17절에 보면 그들을 떠나 성 밖으로 베다니에 가서 거기서 유하더라라고 되어 있죠. 예수님이 성전에 들어와 계셨으면 계속 뭐 있지 왜 밖으로 또 나갈까요? 그 성전에서 보셨었던 광경들을 이제 조금 네. 참는다라 해야 되나? 그걸 네. 계속 보고 있으시기가 조금 힘드시지 않았을까요? 그건 참을 수 있는데 목숨이 위험했어요. 이제 아, 예수님께서 이제 감람산에서 잡혔을 때도 보면은 감람산에 숨어 계시잖아요. 그러니까 이때부터 벌써 이제 예수님을 죽이려고 그런 움직임이 있었던 거죠. 그래서 낮에는 예수님께서 성전에서 18절에 보면 이른 아침에 들어가십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할 일이 많으신 거예요. 그래서 빨리 움직이려면 사실은 우리 같으면 뭐 예루살렘에 숙소를 잡고 또 그전에는 예루살렘에 계셨잖아요. 그죠? 예, 그러면은 예루살렘이 당연히 그 지인의 집에서 계시다가 이렇게 사역하면 제일 편한데 이제 지금은 이제 분위기가 이제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는 그런 분위기가 있는 거죠. 근데 그 대제사장이라든지 헤롯 입장이라든지 바리새인 입장에서 예수님을 갖다가 이 문제를 가장 쉽게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뭘까요? 암살자를 보내서 조용하게 죽이고 강도를 맞아 죽었는 것 같다. 그렇게 하면은 문제가 해결 쉽잖아요, 그죠? 예. 그 다음에 뭐 교통사고라든지 이렇게 사고로 가장해서 죽이고 나서 뭐 예수님 죽어버리면 그 예수님 때문에 일어나는 여러 가지 소동은 깨끗이 이제 문제가 해결되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암살을 하기 위한 그런 시도들이 있었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에 이제 밤에는 있지 못하고 감람산에 이제 산에 숨어 있는 그런 모습이 계속 연출이 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18절에 보면 이른 아침에 성으로 들어가시더라. 이게 이제 월요일입니다. 월요일. 예수님께서 금요일날 이렇게 돌아가시잖아요. 그죠? 월요일이에요. 그러니까 이른 아침에 이 사역을 위해서 아침 일찍 움직이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감람산에서 이제 주무셨기 때문에 그 호텔에는 조식이 없습니다. 맞잖아요.
고급 호텔에 가서 뭐 아침 밥을 주는데 산에서 주무시기 때문에 밥을 먹을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오는 길에 길가에서 무화과나무 한 그루를 보시는데 그때가 이제 4월 말경이죠, 그죠? 이때 과일이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제부터 영원토록 내가 열매를 맺지 못하리라 이렇게 합니다. 예수님 너무하신 거 아닙니까? 봐봐준다고. 네. 왜 그렇게 했을까요? 제자들도 보고 이상히 여기잖아요. 무화과 나무가 어찌하여 말라버렸습니까? 이렇게 물어봅니다. 아니, 무화과 나무가 무슨 죄가 있다고 이렇게 죽이십니까? 이렇게 되는 거죠. 안 그렇습니까? 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21절에 보면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만일 너희가 믿음이 있고 의심하지 않으면 이 무화과에게 된 이러한 일뿐 아니라 이 산들어 바다에 던지려 할지라도 될 것이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더 어려운 이야기를 하세요. 산을 들어서 바다에 던지고 뭐 그렇게 이야기하시고 그러면서 너희가 기도할 때 무엇이든지 믿고 구하는 것은 다 받으리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죠. 이걸 어떻게 해석해야 되는가? 참 난감한 일이 생겼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네. 만약에 기도할 때 무엇이든지 믿고 구하는 것은 다 받으리라 그렇게 말씀하셨다면 그걸 잘 생각해 보세요. 무화과 나무에 무화과가 없어. 그럼 하나님, 내가 일 마치고 돌아올 때는 이 무화과 나무에서 무화과 열리게 해주세요 하고 갔다 와야 되잖아요. 그러면 기도하고 일 마치고 왔더니 무화과 나무에 무화과가 풍년이 들렸습니다. 네, 할렐루야. 이게 맞는 말이잖아요. 근데 무화과가 없네. 예, 열매 맺지 못하는 무화과는 필요 없어. 죽어. 죽었어요. 그잖아요. 그럼 제사들이 오니까 왜 죽입니까? 조금 있으면 혹시 그 무화과가 열릴 수도 있는데 맞잖아요. 제자들은 이해가 안 되는 거죠.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그러면 상황 설명을 해줘야 되잖아요. 나 무화과 이거 마음에 안 든다. 무화과는 잎사귀도 내면서 열매도 맺고 그래야 되는데 안 됐어. 죽였다. 그런 이야기를 해야 되잖아요. 근데 그런 이야기를 하지 않고 산을 들었어. 바다에 빠뜨릴 수도 있다.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럼 예수님이 이거 힘자랑 하시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래서 이걸 어떻게 해석해야 되는가, 이제 그런 생각을 우리가 해봐야 됩니다. 예. 그러면 지금 이제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들어가 계시잖아요. 그죠? 전체적인 흐름을 봐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들어가 계세요. 근데 바리새인이라든지 사두개인들의 문제가 뭡니까? 예, 열매를 맺지 못하는 거죠. 예. 열매를 보고 그 사람을 알 수 있다라고 했잖아요. 그리고 그들은 이제 공로 사상에 사로잡혀 있지 않습니까? 근데 예, 하나님의 열매를 맺지 못하고 사람의 열매만 맺고 있는 그런 이제 모습이죠. 그래서 또 무화과는 무엇을 상징하냐면 감람나무, 무화과, 포도나무 이런 것들은 구약에서 보면 이스라엘을 상징하는 상징적인 나무들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배가 고파서 시계이 나갖고 이렇게 나무를 죽이지 않았어요. 이 무화과가 지금 당연히 그죠? 열매를 맺어야 되는데 잎사귀만 무성하고 열매를 맺지 못하니까 이 나무의 존재의 가치는 없다라는 겁니다. 그걸 누굴 가리키냐면 누굴 상징하냐면 바로 이스라엘 지금 유대인들을 지금 상징하는 거죠. 유대인들이 자기들의 하나님 백성이다라고 하고 또 대제사장들, 제사장들 또 바리새인들 이런 사람들이 하나님 잘 섬긴다고 하면서 하나님 말씀을 이야기하고 또 제사를 드리고 있지만은 실제적인 의의 열매는 하나도 없는 전혀 가치 없는 그런 모습을 하고 있는 그런 모습이죠. 그래서 이 무화과 나무는 이스라엘을 상징하게 되고 이 열매 맺지 못하는 즉 하나님의 열매 맺지 못하는 그런 어떤 심판을 받게 될 것이다 라는 심판을 이렇게 선포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맥락에서 보면 이 산은 시온산이죠. 시온산은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자기 정체성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정체성이죠. 그리고 바다는 열방, 즉 이방을 뜻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말은 산이 들려서 바다에
빠뜨려진다라는 것은 이스라엘이 심판받아서 이방으로 이렇게 흩어질 것을 이제 말씀하고 있는 거죠. 이것이 AD 70년에 이렇게 성취가 됩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 지시고 부활하시고 AD 70년에 어떤 일이 생기냐면은 그 로마 디도 장군에 의해서 예루살렘이 포위를 당하고 예루살렘이 멸망을 하게 됩니다. 그 전에 이제 그 남북 이스라엘 전체가 초토화가 되죠. 초토화가 되고 마지막 남아 있는 이 예루살렘 성까지도 그 무너지게 되죠. 근데 공교롭게도 처음에 이제 바벨론에 의해서 구약에 보면 바벨론에 의해서 예루살렘 성이 무너지잖아요, 그죠? 그 날짜하고 디도 장군이 그 예루살렘 성을 그 파멸시킨 이 날짜가 동일한 날짜에 파괴가 됩니다. 예, 그리고 이스라엘이 흩어지고 더 이상 이 바리새인들이라든지 유대인들이 이제 더 이상 교회를 괴롭히지 못해요. 힘이 완전히 소멸되어 버리는 그런 일들이 발생하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이 말씀은 산이라든지 바다 이런 것은 이제 불신 유대인들이 심판을 받게 되고 이들이 흩어지게 될 것을 이제 말씀하시는 거죠. 예. 그러면 이제 이 말씀을 갖고 이제 우리가 기도할 때마다 믿음으로 구한 건 다 받으리라 이렇게 이야기하시는데 이걸 이제 어떻게 이야기해야 되냐, 우리가 기도만 하면 다 주신다 그런 식으로 생각하시면 안 된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이제 여기서 이제 그런 말씀을 들으면 어떤 문제가 생기겠습니까? 우리도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잖아요, 그죠? 그러면 우리도 주님께서 원하시는 의의 열매가 있잖아요. 성령의 열매가 있는데 이거 맺지 못하면 어떻게 된다는 겁니까? 불신 유죄인하고 똑같은 입장이잖아요, 그렇잖아요. 예, 근데 구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주시겠다는 건 뭘 주시겠다고 합니까? 우리 마태복음에 보면 좋은 것을 주시겠다 이야기를 하잖아요. 근데 누가복음 보면 이 좋은 것이 뭡니까? 성령을 주시겠다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내 힘으로는 내가 갖고 있는 능력으로서는 하나님의 의의 열매를 맺을 수 없는 존재들입니다. 주님 나를 도와주십시오라고 하면 성령께서 우리에게 성령의 열매를 주시겠다라는 겁니다. 그것은 그런 의미로 이렇게 해석을 해야 됩니다. 예. 그렇지 않고 주님께서 성령 충만하지 않고 하나님의 열매를 맺겠다라는 것은 불가능한 일입니다. 그는 바리새인이죠. 바리새인들이 하나님 없이 열매를 맺고자 했고 또 사두개인들 하나님 없는 제사를 통해서 불을 누리고자 했던 이 땅에 불을 누리고자 했던 사람들이죠. 그런 사람들은 다 망하게 됩니다. 그러면 우리는 뭐 별 다른가? 우리도 사실은 주님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공동체에 보면은 그 로마라든지 이 헤롯 땅 제사장들이 와서 예수님만 딱 잡아가잖아요. 그잖아요. 다른 사람도 다 잡아갈 수 있는데 굳이 다른 사람에 관심이 없어요. 왜냐하면 이 제자들, 12제자들은 예수님 없으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런 사람이라는 것을 다 알고 있는 겁니다. 근데 본인들만 몰랐어요. 본인들은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가서 가면 큰 일을 할 수 있을 거다. 그런 프라이드가 강했는데 사실 외부에서 봤을 때는 그들은 예수님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이 다 알고 있었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만 딱 잡아가는 거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그렇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나라를 이야기하고 또 뭐 좋은 말하고 뭐 그렇게 할 수는 있어요. 그렇지만은 근본적으로 우리가 예수 안에 있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지 않고 예수님과 함께 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주님 안에 있는 게 중요하겠죠. 그래서 은혜 받아야 된다. 또 우리가 믿음이 있어야 된다는 것이 주님 안에 있는 겁니다. 그리고 신앙생활은 주님과 함께 살아가는 거죠. 예수님과 함께. 그리고 그런 마음이 있는 사람들은 주님을 위해서 살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in, with, before 그리스도. 그게 이제 신앙생활의 핵심입니다. 그걸 제가 신학교 공부를 다 하고 기독교에 대해서 한마디로 요약을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 고민하다가 생각해 보니까 결론에 도달했습니다. 근데 다른 책에 보니까 이미 그런 내용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해아를 새 것이 없구나. 괜히 고민했다. 잠도 안 자고 책을 볼 걸. 이제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안타까웠습니다.
밤새 고민한 결과가 결과를 갖다가 다른 사람이 이미 알고 있었던데 너무 예, 솔로몬이 보면 해 아래 새 것이 없다고. 예. 그래서 사실 우리가 신학 공부를 하는 겁니다. 우리가 다 고민해서 하면 하나님께 도와줄 수 있어요. 그렇지만 미리 우리 신앙의 선배들이 고민하고 답을 얻은 것을 책을 통해서 우리가 얻게 되면 좀 더 빠른 시일 내에 우리가 하나님을 알아가는 그런 도움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책을 보고 또 공부를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는 겁니다. 사실은 여러분 고민해도 주님께서 다 깨우치게 됩니다. 그래서 전혀 이렇게 공부를 안 하신 할머니들이라든지 그런 분들도 이야기하다 보면 하나님에 대해서 참 많이 알고 있어요. 바르게 알고 있어요. 책도 안 읽어보는데 어떻게 알고 있는가? 성령님이 함께 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내가 알고 있는 또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알게 된 이분들이 그 하나님에 대해서 그분들이 하나님과 함께 사니까 자연스럽게 알게 되는 그런 내용들이 많다라는 겁니다. 예. 예. 어디까지 이야기했냐? 예. 예, 그렇게 이제 22절까지는 그렇게 이해를 해야 됩니다. 근데 이걸 오해해갖고 막 기도하면 다 된다. 이제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내 욕심을 딱 스케줄을 해놨고 주님 이거 결제해 주세요. 예, 기도하면 무엇이든지 들어주신다고 했지 않습니까? 들어주세요. 때려 쓰고 뭐 그렇게 하는 사람도 있어요. 또 괜히 남의 집에 가갖고 뭐 이 집을 내게 달라고 그렇게 하고 그렇게 하면 안 돼요. 예, 남의 또 땅에 가갖고 막 받고 다니면서 이거 나한테 달라고 하면 강도가 됩니다. 강도가. 예. 옛날에 그렇게 가르치신 분들이 있더라고요. 남의 집에 가고 손 얹고 기도하면 자기 집 된다고. 그건 강도입니다. 예. 예수님을 갖다가 같이 이렇게 엮었어. 이렇게 공동 이렇게 그러면 안 됩니다. 예. 내용을 갖다가 성경을 해석할 때는 전후 문맥을 잘 보고 이렇게 해석을 해야 다른 해석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23절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이제 성전에 들어가세요. 이날이 이제 화요일입니다. 화요일. 예. 대제사장들과 백성들의 장로들이 나오게 되죠. 예. 지금 이제 예수님이 핫 이슈예요, 지금. 그러니까 뭐 정치인들, 모든 사람들이 다 예수님만 지금 바라보고 있는, 모든 사람들이 예수님만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무슨 근세로 이런 일을 하느냐, 또 누가 이 권위를 주었느냐,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예.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뭐라고 합니까? 나도 한 말을 너에게 물을 테니 너희가 대답하라. 나도 무슨 근세로 이런 일을 하는지 이르리라 하면서 요한의 세례가 어디서부터 왔느냐? 하늘에서부터 오느냐? 사람으로부터 왔느냐? 하고 다시 물어봅니다. 왜 예수님께서 이야기를 안 했을까요? 하늘에서부터 왔다라고 이야기를 하지 않고 둘러서 다른 이야기를 했을까요? 세례 요한의 이야기를 했을까요?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사람들이 이제 세례 요한을 따랐었기 때문에 세례 요한을 언급하신다니까. 자기 그 정체성을 좀 더 업그레이드 시키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그 소경이 예수님을 가르쳐서 뭐랍니까? 다윗의 자손이요 이야기했고 어린 아이도 다윗의 자손이요 그렇게 이야기했잖아요. 그리고 이방인 여인까지도 두로에 있는 여인도 다윗의 자손이요 그렇게 이야기를 했는 겁니다. 그러면 예수님은 자기의 정체성 또 이 권세가 어디서부터 왔는지를 계속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하늘로부터 온 것을 이야기했는 겁니다. 그건 이제 그 대제사장들도 그거 들었어요. 예, 근데 왜 물어보느냐? 예, 예수님께서 하늘로부터 왔다면 뭐라 하겠습니까? 신성모독이다 하고 바로 죽이려고 한 거죠. 물어보는 의도가 궁금해서 물어보면 예수님께서 이야기를 하세요. 근데 지금 불순한 의도로 가지고 하늘로부터 왔다면 정거를 대라 하면서 이제 신성모독으로 이제 몰아서 이제 죽일 계획을 갖고 물어보니까 예수님께서 그 의도를 아시고 세례 요한의 그 권능은 어디서부터 왔느냐 물어보는 거예요. 그러면 세례 요한을 누가 죽였습니까? 헤롯이 죽였잖아요. 그죠? 그런데 그때 죽일 때 대제사장이라든지 그 서기관들이 지도청이 거기에 대해서 반대를 아무도 안 했어요. 그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일반 백성들은 이 세례 요한을 갖다가 하나님의 선지자로 생각하고 있어요. 예. 근데 이 세례 요한이 갖다가 그냥
사람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면은 백성들이 들고 일나겠죠. 어떻게 세례 요한이 사람이냐, 그냥 단순한 사람이냐, 하나님께서 보낸 선지자다 이렇게 해서 백성이 들고 일나잖아요. 그건 또 안 되잖아요. 근데 세례 요한이 하나님 보내신 선지자다 그렇게 하면 백성들은 뭐라 하겠습니까? 당신들 그걸 알면서 왜 세례 요한을 죽게 했느냐, 그렇게 또 따질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말을 할 수 없는 겁니다. 대제사장들이 서로 의논하여 이르되 하늘로부터라고 하면 어찌하여 그를 믿지 아니하느냐 할 것이고, 만일 사람으로부터라고 하면 모든 사람이 세례 요한을 선지자라 하므로 백성이 무섭다 그렇게 이야기하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역으로 이제 그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의 그 질문을 갖다가 이렇게 입을 막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되죠. 그러니까 진심이 없는 그런 하나님에 대한 궁금증은 하나님께서 답하지 않습니다. 그러다 보면 우리도 주님께서는 항상 우리의 기도를 들으신다. 그거 저는 항상 진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기도할 때 진심이 있어야 됩니다. 진심. 정말 성경을 보더라도 정말 성경이 궁금했어, 하나님 나라에 궁금해서 이렇게 연구하고 있는 것들은 하나님께서 언제든지 답을 주시고 또 귀하게 생각하시는데, 이걸 하나의 농적거리로 생각하고 이렇게 성경을 공부하고 그러면 성경을 아무리 읽어도 그 안에서 하나님을 발견하지 못합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신학자 중에서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도 많습니다. 우리는 자유주의자라고 하죠.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은 성경을 갖다가 많이 연구를 해요. 근데 그 안에서 왜 하나님을 발견하지 못하고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고백하지 못하는가? 진심이 없기 때문이죠. 그냥 예수님을 선지자로 생각하고 좋은 사람으로 생각하고, 그렇게 옛날에 텔레비에서 보니까 뭐 다큐에 보는데 신학자가 나와서 예수님의 역사 이야기하면서 예수님을 하나의 민중을 선동하는 그런 한 지도자로 생각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자기는 또 교회 가서 또 예배 드리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 예배 드리는데 예배 드리는 목적이 우리 집안이 기독교 집안이고, 또 하나님을 경배하는 게 아니라 여러 종교 중에 하나로서 그냥 마음 수양하는 차원에서 가족의 화평을 위해서 그곳에 앉아 있고, 또 자기가 또 신학자니까 교회에서 월급도 받고 그런 사람이 있더라고요. 그렇게 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에 대한 질문, 진심이 있어야 됩니다. 과연 예수님은 누구십니까? 라는 진실된 이 물음에서는 예수님은 살아계시기 때문에 어느 누구에게나 응답을 하십니다. 그러나 그냥 뭐 시뭇거리 내지는 뭐 하나의 호기심으로 이렇게 접근해서는 성경을 100번 읽어도 그 안에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는 만날 수가 없습니다. 단지 인간 예수, 이야기 스토리거리만 될 뿐이지 살아계시고 역사하시고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은 결코 만날 수 없다는 것이죠. 그리고 나도 이제 물어봅니다. 무슨 것을 일어나는지 너에게 이르지 아니하리라 라고 하고요. 이제 28절에서 이제 30절 보면 어떤 사람에게 두 아들이 있는데 맏아들에게 이르되 오늘 포도원에 가서 일을 좀 하라 라고 하니까 큰아들이 가겠습니다 하죠. 그러면서 이제 말은 하고 안 가고, 둘째 아들은 일하러 가라 했더니 싫습니다 하다가 좀 이건 아닌데 해서 딱 후회하고 뉘우치시고 이제 가서 일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그 아들 중 누가 아버지의 뜻을 행했느냐 이렇게 물어보죠. 누가 했습니까? 둘째 아들이죠, 그죠? 제일 좋은 답은 셋째죠, 셋째. 알겠습니다 해서 바로 가는 사람이 참 좋은데 근데 그런 예는 잘 없다 이거죠. 그러면서 이 비유를 드는 겁니다. 세리와 창녀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하나님 말씀에 참 많이 벗어난 사람들입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라니까 싫다는 거죠. 근데 회개하고, 그죠? 회개하고 예수님을 만나고 회개하고 돌이켰어. 예수님을 쫓고 있는 그런 사람들이죠. 되었다라는 겁니다. 예수님을 이제 그리스도를 받았죠. 근데 그 사두개인들, 바리새인들은 하나님 나라와 의를 위해서 살아간다고 이제 늘 입으로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사람들인데 행동은 전혀 다르게 하는 사람들이다. 하는 것을
비유로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33절에서 40절에 보면, 예, 그 다음에 그 비유를 들지요. 예, 어느 주인이 이제 포도원을 갖다가 농부들한테 맡기고 먼 곳에 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세를 받기 위해서 사람을 보냈더니 3번이나 사람들을 때려 죽이죠. 예. 첫 번째 종을 좀 보냈더니 죽였고, 그 다음에 사람을 좀 작게 보냈나 싶어서 많이 보냈더니 그 사람도 죽이고, 아니야, 아들을 보내면 그들이 내 아들은 존경할 거야 라고 아들을 보냈더니 그 농부들이 이 아들이 없으면 이 통째로 이 포도원이 우리 것이 될 것이다 라는 욕심을 가지고 아들까지 죽이게 되었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아주 나쁜 농부들이죠. 그러면 이제 주인이 이제 오게 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 농부들은 다 심판받는 것이 당연한 일이다. 이제 그렇게 되겠죠. 그죠? 그리고 다른 사람에게 이제 그 밭을 갖다가 주게 될 것이다. 그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이제 그 농부들이 아들을 죽인 것은 고의로 죽이는 거잖아요. 고의로. 그러니까 몰라서 죽인 것이 아니라 그 재산에 대한 욕심 때문에 고의로 죽이는 겁니다. 그것이 이제 이스라엘의 모습이다라는 겁니다. 선지자들을 보냈더니 죽였고, 또 나중에 세례 요한도 보냈더니 또 죽였고, 또 심지어는 이제 마지막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 아들을 보냈더니 그것 또한 죽였다. 몰라서 죽인 것이 아니라 알면서 자기들 욕심을 위해서 죽였다라는 겁니다. 지금 대제사장들이나 바리새인들이 지금 예수님에 대해서 엄청 화가 난 이유가 뭡니까? 자기들의 그 소위 말하는 밥그릇기 위협을 받기 때문이죠. 사두개인들, 즉 그 대제사장들은 이 성전 제도를 통해서 자기들의 그 부를 누리고 있는 사람이에요. 근데 그거 다 치우고 다 무너뜨리게 하고 내가 3일 만에 다시 성전을 짓겠다 이렇게 하니까, 그러면 자기들의 그 사업이 없어지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화가 나 있는 거고, 또 바리새인들은 사람들의 인기를 통해서 자기들의 부와 명예를 갖다 그 유지하고 있는 사람들인데, 예수님 때문에 그 인기를 잃어버리게 되는 그런 상황이 놓여 있는 겁니다. 또 헤롯 입장에서는 어떻습니까? 이 사람들이 많이 모여다니니까 반란이 일으키잖아요. 그렇게 되면 로마로부터 그 지역을 잘 관리하지 못했다라고 해서 아웃이 될 수 있는 그런 위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합심하여 지금 예수님을 죽이려고 드는 그런 모습이 연출이 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근데 몰라서 그런 것이 아니라 사실은 자기들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 이 땅의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 예수님을 죽이고 있는, 그것을 이제 예수님께서 비유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 그리고 42절에 성경은 이제 인용을 하죠. 건축자들이 버린 돌이 모퉁이의 머리들이 되었다 하니 이것이 주로 말씀하신 것이 된 것이 우리 눈에 기이하도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시편에 나와 있는 말씀이 시편 18편 22절에 나와 있는 말씀입니다. 그 건축자가 건축할 때 그 당시에는 이제 돌로 갖고 건축을 하잖아요. 그죠? 우리가 그 그리스 인데 가면은 돌로 갖고 이렇게 성전 같은 거 짓잖아요. 그죠? 근데 그러면 이제 돌이라는 것이 가장 중요한 그 건축 자재입니다. 그죠? 근데 이 건축자가 보니까 이거 전혀 쓸모가 없는 거예요. 버렸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버린 돌을 가지고 머릿돌을 삼았다. 머릿돌이 뭔지 아십니까, 혹시? 머릿돌 모르네. 건물 같은 데 보면은 머릿돌 해갖고 몇월 며칠, 그러니까 2020년 8월 9일 이렇게 적어놨고 머릿돌 적어놨어요. 네, 그 머릿돌이 뭐냐면 우리가 설계도가 딱 나오잖아요. 그죠? 건축을 하려면 설계도가 있어야 되잖아요. 맞잖아요. 예. 설계도가 나오면은 기준점이 있어야 되잖아요. 여기서 만약에 여기가 폭이 100m 지어야 된다. 요 가로는 50m다. 라고 하면 기준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죠? 그 기준이 이제 머릿돌이에요. 머릿돌을 딱 놨고 여기서부터 이제 그 청량이 들어갑니다. 청량하는 그 기준이 되는, 공사가 시작되는 출발이죠. 근데 그 전혀 쓸모없는 그 돌이라고 했는데 하나님께서는 그 돌을 가져다가 공차의 시작점으로 삼았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세상은 예수 그리스도를 쓸모없는 인간으로 생각해서 십자가 못 박아 죽여버렸죠. 근데 하나님께서는 이 예수 그리스도를 구원의 성전을 짓는 이 구원의 첫 돌로 삼고 있다라는 말씀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하나님 나라를 너희는 빼앗기고 그 나라의 열매 맺는 백성이 받으리라. 그렇게 이야기하고 그 돌 위에 떨어지는 자마다 끼어지고 이 돌이 그 위에 떨어지면 그가 그를 가루로 만들어 흩으리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심판의 기준점이 되는 겁니다. 구원과 심판의 이 핵심 기준이 되시는 분이시다. 또 이 예수 그리스도를 세상이 이길 수 없다라는 겁니다. 돌을 깨뜨리려고 했더니 그가 깨지고 그 돌이 또 거기에 세상에 떨어지면 그 세상이 또 이렇게 망하게 되는 그런 모습을 보이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길 자가 없다.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그분이 구원의 성전의 기준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15절에 보면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예수의 비유를 듣고 자기들을 가리켜서 말씀하신 줄 알고 잡고자 하나 무리를 무수하여 예수를 무리들이 예수님을 선지자로 알미니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게 참 재밌는 것은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은 평소에 안 친합니다. 친하지 않는 사람들이에요. 우리 같으면 이제 야당과 여당이죠. 정치 같은 경우에는 야당 사람과 여당 사람이 평소에 친할 일이 없잖아요. 그렇게 평소에는 서로 앙숙 관계입니다. 관계가 되게 안 좋아요. 그런데 이 예수님을 대적하는 일에 있어서는 서로 하나가 되어 있는 것을 보게 되죠. 그리고 그들의 마음의 두려움은 대상은 어디입니까? 동일하게 백성들에게 있습니다. 사두개인들은 백성들을 자기 돈벌이 수단으로 삼고 있고 바리새인들은 백성들의 인기를 자기들의 그 생계 수단으로 또 삶의 목적으로 삼고 있는 거죠. 그들의 마음속에는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은 없는 사람들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들은 세상을 쫓아가고 있는 사람들이고 예수님만이 하나님을 마음에 하나님을 두고 또 하나님을 내 마음에 두고 내 마음을 또 하나님께 두고 있는 그런 모습을 갖고 있죠. 혹시 여기까지 21장까지 말씀을 나누었는데 우리가 질문할 거 있으면 질문하셔도 됩니다. 저는 괜찮은 것 같습니다. 질문이 있었는데 목사님이 답변을 해주셔가지고. 그래요. 좀 기다릴 네. 걸. 제가 성격이 좀 급합니다. 아닙니다. 그러면 22장을 할까요? 예수님께서 또 비유로 말씀하십니다. 근데 왜 자꾸 비유로 말씀하실까요? 그 듣는 사람들 보고 알기 쉽게. 또 있습니다. 비유로 말하면 같은 그 공동체에서는 이야기 쉽게 알아들을 수 있잖아요. 근데 관심 없는 사람에게는 비밀입니다. 네? 그러니까 관심이 있는 사람, 같은 공동체 안에서는 이해가 잘 돼요. 그런데 그 공동체 밖에 있는 사람 또는 관심이 없는 사람에게는 전혀 내용을 알 수 없는 비밀의 기능을 갖고 있죠. 그렇잖아요. 만약에 우리 이렇게 세 사람이 이렇게 약속을 정했어요. 이렇게 했을 때 이게 뭐 I love you 이런 표시잖아요. 그런 처럼 했을 때 이렇게 하면은 우리가 주님 안에서 서로 사랑하는 뜻이다. 이제 그렇게 정해놨어요. 그러다가 이렇게 하면 우리가 그래 하나야. 그런 식으로 이렇게 동질감 느끼잖아요. 근데 뭐 이걸 모르는 사람 앞에서 이렇게 하면은 저 사람은 락을 좋아하시나 그렇게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근데 이제 예수님의 이 비유를 이제 천국에 대한 또 예수님에 대한 비유를 알고 있는 사람에게는 은혜가 되는 거고 전혀 예수님에 대해서 관심이 없는 사람들은 비밀이죠. 감추는 기능이 있습니다. 그래서 비유는 공동체 주님 안에 있는 사람들에게는 이해를 돕는 그런 방법이고 주님 밖에 있는 사람들에게는 전혀 관심이 없는 그런 숨김의 기능이 동시에 작동이 되고 있습니다.
천국 이제 비유를 하시죠. 혼인잔치 이야기를 합니다. 예. 내용은 이제 잘 아시니까 이제 조금씩. 원래 뭐 혼인잔치는 원래 기쁨의 잔치 아닙니까? 그죠? 예. 그리고 또 왜 혼인잔치 비유를 했는가? 예. 이스라엘의 언약이 그 결혼의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모세가 시내산에서 언약할 때 하나님과 결혼하는 그런 관계로 표현을 하고 있죠. 그래서 이스라엘은 하나님은 우리의 남편이 되고 신랑이 되고 이스라엘은 신부가 되는 그런 모습도 신약에서는 우리가 예수님이 우리의 신랑이 되고 교회가 우리의 신부의 모습으로 이제 그려지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리고 인생에 있어서 가장 행복한 날이 결혼식 날입니다. 네, 저도 그렇고 유 목사님도 그럴 거예요. 연장님도 그럴 거고, 예, 그런 이제 아주 기쁜 날에 사람들을 불렀습니다. 근데 옛날에는 왕이 부르면 다 가야 됩니다. 그렇잖아요. 근데 이제 그 밖에 있는 종들이 나갔는데 사람들이 안 오는 거예요. 예. 나는 오찬을 다 준비를 해놨는데 사람들이 뭐라 합니까? 어제를 보면 자기 밭으로 가고 나는 사업차 못 가고 뭐 그렇게 하면서 이제 또 남은 자들은 종을 잡아다가 모욕을 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사실은 종을 괴롭히는 것이 아니라 이 임금을 갖다 무시하는 행위죠. 네. 네가 무슨 임금이고, 예. 네가 만드는 그 잔치 이런 건 우리 전혀 관심 없고, 또 그 결혼 혼인 잔치를 갖다가 방해하고 행패를 부리는 이제 불량배와 같은 그런 행동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임금이 화가 나는 거죠. 그래서 그 살인자들을 진멸하고 다 불태워버렸다. 심판을 하게 되는 불신 유대인들이 심판받을 것을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고 나서 이제 주님께서 길거리나 만나는 사람 아무나 데리고 온나 그렇게 되죠. 그래서 이제 사람들이 모였습니다. 근데 예복을 입지 않고 온 사람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복을 입지 않는 사람이 너는 왜 예복을 입지 않고 왔느냐 물어보니까 그가 아무 말도 못하더라. 그러니까 이유가 있었으면 그 이야기를 했겠죠. 만약에 내가 뭐 너무 바빴어, 업티께로 왔어, 그랬습니다. 이렇게 하면 합당한 이유가 있었을 건데 이 사람이 합당한 이유가 없다라는 것은 고의로 그렇게 했다라는 거잖아요, 그죠? 근데 이제 그 사람이 무시했다라는 것이 무시. 예, 예. 그렇기 때문에 그는 바깥 어두운데 쫓겨나가는 앞에서 이제 그 처음에 초대받았던 사람들이 왕의 명령을 무시하고 왕을 멸시함으로써 그들이 쫓겨나는 것과 같은 그런 사람이 되고 그들은 이제 슬피움을 이를 갈고 있는 바깥쪽에서 그러니까 안에 있는 자가 아니라 밖에 있는 자로서 슬피움을 이를 갈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되죠. 이게 이제 신약교회의 모습입니다. 네, 처음에 유대인들을 하나님께서 하나님 백성으로 초청을 했잖아요. 근데 이들이 거부를 했는 겁니다. 하나님을 무시하고 배척하고 의도적으로 그렇게 해서 그 구원의 물결이 지금 멸방으로 흩어져 갖고 부르고 있는 거죠. 예나 지금이나 길가에서 뭐 길 모퉁이에서 부르고 있는 그거는 뭡니까? 어떤 사람들의 뭐 만약에 어떤 건물에 가서 이렇게 해라 라면 이제 레벨이 정해지겠죠. 그렇지 않습니까? 예, 스타벅스에 가서 해라라고 하면 스타벅스 그 커피를 갖다가 한 7,000원 정도, 5,000원 정도 먹을 수 있는 레벨에 있는 사람들만 불러라 그렇게 되는 거잖아요, 그죠? 예, 근데 길거리에 있으라 불러라라는 것은 길거리는 아무나 다닐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무조건적으로 마음만 있으면 되는 겁니다. 마음만 있으면 다 받아들이겠다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갈 때 잔치집이니까 최소한 깨끗한 옷을 입고 가야 되잖아요. 그죠? 그게 이제 마음의 표현이죠. 그러니까 명품 브랜드를 갖다 입고 가는 거는, 그거는 그 재력의 문제지만은 깨끗한 옷은 마음만 있으면 다 입고 들어갈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근데 더러운 옷 입고 왔다는 마음이 없다는 거죠. 예, 마음이 없지만 그냥 몸만 가 있는 이제 그런 형태가 주어졌다라는 겁니다. 예, 그래서 이제 예수 믿고 하나님의 혼인잔치에 들어갈 수 있는 자는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고백하는 사람은 다 들어갈 수 있다는 겁니다. 마음이 심령이 가난한 자, 천국이 너희 것이요.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마음으로 주님을 받아들일 수 있는 자는 누구나 다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 주님의 혼인잔치에 들어갈 수 있죠. 그래서 이제 옷을 입어야 되는데 주님께서 옷을 주시지 않습니까? 의의 옷을. 그죠?
의의 옷을 너에게 주시는지요? 주님의 의의 옷을 입고 있는 자만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 옷이 아니라 주의 의의 옷을 입고 있는 그 사람만이 들어갈 수 있는 거고, 교회에 있더라도, 교회 공동체에 있더라도 이 주님의 의의 옷이 없는 자는 더러운 누더기와 같은 거죠. 아무리 명품 옷을 입고 다니고 그렇게 해도 그거는 주님 보시기에는 누더기와 같은 겁니다. 주의 의의 옷이 없는, 그 믿음 없이는 우리가 들어갈 수 없다라는 것이 이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15절에 보면 이제 바리새인들이 이제 오게 되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을 말의 올무로 걸리게 하려고 이제 오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헤롯 당원들과 함께 오는 것을 보게 되죠. 그 바리새인들이 왔는데 제자들을 헤롯 당원과 함께 보내어 말하되 자기 제자들을 헤롯 당원과 이게 같이 보내는 것을 보게 됩니다. 원래 이게 바리새인과 헤롯 당원들은 친한 사이가 아니에요. 원수 사이입니다. 헤롯 당원은 누굽니까? 헤롯 당원은 헤롯 집안에서 이제 일을 하고 있는 그런 사람들이겠죠. 그래서 헤롯의 후손들이 계속 이렇게 정치를 좀 했으면 좋겠다. 그런 이제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이 헤롯 집안 사람들이 이제 크게 이렇게 잘 성장을 하여 결국은 로마로부터 그들을 이제 구원해 줬으면 좋겠다. 이제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는 지금은 로마의 영향 아래 있고 로마로부터 주어지는 이 곡식이라든지 월급을 받고 살아가는 그런 이제 친로마 세력이죠. 친로마 세력이 이 헤롯파입니다. 근데 바리새파는 어떤 사람들입니까? 이 친로마 세력이 아니라 반로마 세력이죠. 그런데 그들이 함께 예수님을 잡으러 왔다 이 이야기죠. 그러면 예수, 그러니까 적의 적은 뭐겠습니까? 같은 동질감이 되는 거죠. 예수님이라는 공동의 적을 두고 이 서로 적들이 서로 합력하여 예수님을 대적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외에 지금 바리새인, 사두개인, 헤롯 당이 원래는 서로 관계가 안 좋아요. 그런데 예수님이라는 공동의 적이 있기 때문에 서로 하나가 되어 움직이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사실 사두개인, 바리새인, 헤롯 등은 세상의 정신으로 살아가는 사람이고 공동의 적은 이 하나님과 대치되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 세금을 바쳐야 됩니까?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그게 뭐가 문제가 될까요? 세금을 바치는 행위에 대한 거요? 그죠, 보세요. 처음에 이제 좋은 말 합니다. 우리가 아노니 당신은 참되시고 진리로 하나님이 도록 가르치시며 아무도 끄리킴이 없었으니 이는 사람을 외모로 보지 아니하십니다. 이 정말 예수님에 대해서 좋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그러면 사람의 생각에는 어떠한지 우리에게 당신의 생각에는 어떠한지 우리에게 일러주소서. 가이사에게 세금을 바치는 것이 옳습니까? 아닙니까?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그러면 가이사에게 세금을 바치지 말아야 된다라고 하면은 옆에 있는 헤롯 당원이 반역이다 하고 잡아가겠죠. 근데 가이사에게 세금을 바치지 말아야 세금을 바쳐야 된다라고 하면 옆에 있는 바리새인이 뭐라고 하겠습니까? 민족이 반역자다. 그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두 사람이 같이 온 거예요. 예수님 잡기 위해서. 헤롯 당원 입장에서는 가이사에게 세금을 바치라라는 것을 강요하고 있고 바리새인 입장에서는 바치지 말아야 된다라는 것을 강요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예수님을 갖다 시험에 올무에 가두기 위해서 정치적인 한 이슈, 세금이란 이슈에 대해서 반대 의견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동시에 와서 딱 물어보는 거예요. 피할 수 없게끔 한 방에 해결하겠다. 그런 의지를 가지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18절에 보면 외식하는 자들에 어찌하여 나를 시험하느냐. 외식한다는 건 뭡니까? 겉과 속이 다른 사람들이다 이거죠. 처음에는 좋은 이야기 했잖아요.
당신은 사람을 외모로 가리지 않고 하나님의 도를 지키고 이렇게 참 좋은 이야기를 했는데 사실은 안에는 마음속에는 나를 죽이려고 왔구나 그런 생각을 가지고 왔으니까 그 사람들을 외식하는 자들입니다. 어찌하여 나의 시험하느냐 세금 낼 돈을 내게 보이라 이야기합니다. 그는 한 데나리온을 이제 가져오죠. 이 한 데나리온에 이제 뭐가 쓰여져 있냐면은 아까 지금 말했던 티베리우스 가이사 son of the revival 아우구스투스라는 이제 글귀가 적혀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바리새인들 입장에서는 이제 아우구스트가 시스가 하나님의 신의 아들이라고 이렇게 주장하는데 그게 세금을 바쳐야 됩니까?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고 헤롯 땅 입장에서는 우리가 정치적으로 로마로부터 이렇게 지배를 받고 있고 있는데 당연히 세금을 내야 되지 않느냐 그렇게 이제 몰아붙이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 형상과 이 글귀가 누구의 것이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 답은 뭡니까? 가이사의 것이죠. 그러니까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치라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 이게 입장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 동전을 갖다가 하나님의 것으로 인정하면은 바리새인이 곤란해지는 거고, 그렇잖아요. 그 다음에 아니다라고 하면은 그 헤롯 땅이 이제 곤란해지고 그런 이제 역설을 이제 하나님께서 이제 다시 역공격을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죠. 그러면 이제 우리는 이제 어떻게 해야 되는가? 사도 바울이 어떻게 해야 합니까? 로마의 그 정치 제도에 대해서 인정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이방인 왕들도 하나님 권세 아래 있고 그들이 공연히 칼을 갖고 있는 것이 아니다라고 하면서 그들의 정치 제도를 인정해 주는 거예요. 그러면서 또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도 인정을 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복수적으로 우리가 다 책임과 의무가 있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그리스도인으로서 교회법을 따르고 살아가야 되는 그러한 사람이고, 또 내가 일본이라든지 한국이라든지 중국에 있는 그 시민으로서 살아가야 될 책임과 의무가 있다라는 것이죠. 네, 당연한 겁니다. 근데 그걸 이제 받아들이지 못하는 사람들이 여호와의 증인 같은 경우가 있죠. 국가 뭡니까 정쟁 그러니까 군인이 안 되고 뭐 그런 모습들을 보이잖아요, 그죠? 그러면서 이제 오락은 또 사람 죽이는 오락 열심히 하면서 그런 이제 모습을 보이는데 아니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어떤 조직에 있으면 육신을 입고 있으면 거기에 대한 책임도 져야 될 책임과 의무가 있습니다. 그죠? 그다음에 우리 또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이제 그렇게 살아야 될 의무가 있죠. 근데 이 둘이 상충이 되는 일이 발생할 때가 있죠. 그죠? 그럴 때는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가? 그때는 상위법을 따라야 됩니다. 법도 있잖아요. 헌법이 있고 법률이 있고 규칙이 있잖아요. 그러면 우리 상위법이 우선이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우리는 하늘의 법이 우선이에요. 그러니까 만약에 뭐 지금은 이제 그런 시대가 아닌데 옛날 같은 경우는 이제 그 반공시대라는 게 있었잖아요. 그죠? 이념시대, 자유진영과 공산진영이 부딪힐 때, 그죠? 이때 이제 이 기독교라는 신앙이 이제 문제가 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그죠? 공산당이 와서, 예수 믿는다고 이제 죽이는 그런 경우가 생겼을 때, 그럼 나는 이제 원래 공산진영에 태어났기 때문에 그러면 같이 사람을 죽여야 되는가? 그건 아니다라는 것이죠. 또 어떤 이제 정치 집단이 무고하게 사람을 죽이려고 하는 경우가 있잖아요, 그죠? 탄압하는 경우에 나는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그런 일은 불합리하면 할 수 없다. 그렇게 되는 거. 시대의 정신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법을 따라가는 거고. 근데 일반적으로는 이 국가라든지 이 단체들이 상식에 의해서, 그죠? 일반 상식에 의해서 움직이는 그런 것은 하나님께 주신 일반 원칙이잖아요, 그죠? 일반 원칙에 의해서 주장되는 것들은 우리가 당연히 따라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국가에서 세금을 낸다든지 또 교통 규칙이라든지 법규 같은 것을 우리가 성실히 임해야 되는 거고, 그런데 그런 합의들이 하나님의 근본,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과 배치되는 이제 그런 것들을 강요할 때 우리는 그 상위법, 우리가 하나님께 속한 자로서 그것을 따를 수 없다. 이제 그렇게 되는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이해가 되시죠? 네. 근데 참 여러분이 이제 일본에 계신 것도 참 감사한 일입니다. 그죠? 예, 중국이라든지 신앙의 자유가 없는 그런 곳에서 신앙생활을 하게 되면 이런 경우가 참 심각합니다. 예. 예, 그러니까 목사님들이 중국이라든지 베트남에 가서 원래 사회법에서는 선교하면 안 되잖아요. 그렇지만은 하나님의 법에 우선으로 생각해서 우리가 복음을 증거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 현실적으로는 그 나라의 법을 어기는 거지만은 그 상위법 가서 제자 삼으라라는 법을 따르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거죠. 네, 그런 것은 어쩔 수 없는 상황입니다. 그렇지만은 중국에 가서 뭐 사람을 때린다든지 돈을 훔친다든지 그런 거는 안 맞는 거죠. 예, 그 기본적인 그 법들은 우리가 당연히 지켜야 된다. 그리고 이제 23절에서 32절에 보면 이제 사두개인들이 옵니다. 사두개인들은 부활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에요. 참 저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이 제사장들 무리인데 이 사람들은 부활을 안 믿습니다. 천사도 안 믿고 그들이 갖고 있는 신가는 노력한 그 뭡니까 인간의 노력하는 만큼 네, 신이 보응한다 그런 개념을 갖고 있어요. 이 땅이 전부죠. 죽으면 끝이다. 영혼 소멸을 주장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자기들이 이제 옳다라는 것을 이제 그 주장하기 위해서 이야기를 하나 만들어 왔죠. 어떤 형제가 어떤 사람이 결혼을 했는데 빨리 죽었어요. 그러면 형사치수제가 있습니다. 그 당시 형사치수제는 뭐지 아십니까? 형이 죽으면 동생이 그 행수를 이제 같이 데리고 사는 이제 그런 제도죠. 그 창세기 보면 나오잖아요. 그게 이제 유목민이라든지 그런 사람들에게는 이제 그게 널리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만 있었던 제도가 아니고 한국 같은 경우 옛날에 고구려라든지 그 요쪽에 몽골 지역 쪽에서 유목민들 또 정쟁을 갖다가 해서 살아가는 그런 민족들에게는 그런 제도가 있어요. 왜 그런 제도가 생기냐면은 만약에 농사 짓고 있는 사람들은 한 지역에서 안정적으로 이렇게 여러 사람이 모여 살지 않습니까? 그렇게 했을 때 내가 다른 사람과 결혼을 했어. 근데 내가 죽었어요. 그러면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옆에 있는 사람에게 재혼을 시키면 되잖아요. 그죠? 네, 그러면 이 문제가 깨끗이 해결이 되는 겁니다. 근데 유목민들 같은 경우는 이 가족 단위로 거의 움직이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내가 죽어버리면은 이 한 여인이 그 생계라든지 그 복지가 전혀 누릴 수가 없어요. 다른 사람한테 시집 보내고 그렇게 할 수 있는 조건이 잘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여인에 대해서는 집안에서 이 문제를 해결해라 라는 복지적인 차원이 강합니다. 예, 그래서 이제 주어진 법이에요. 그래서 이제 유목민들이라든지 이제 정쟁을 이제 해서 약탈을 해서 살아가는 민족들에게는 이제 이런 그 제도가 있는 겁니다. 근데 이제 첫째가 죽고 둘째도 죽었네. 쭉 다 죽었어요. 그래, 일곱째까지 죽었어. 근데 만약에 부활이 있다면 부활되고서는 이제 누구의 부인이 되느냐 이렇게 아주 직구준 질문을 지금 주님께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 뭐라 해야 되겠습니까? 너희가 성경도 하나님의 능력도 알지 못하는 거로 오해하였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부활 때는 장가도 아니 가고 시집도 아니 가고 하늘에 있는 천사와 같이 되리라 이야기를 합니다. 예. 그러니까 이 결혼이라는 그 굴레 이거는 이 땅에서 주어진 하나의 법적 제도죠. 그렇지 않습니까? 죽고 나면 이 결혼이라는 건 죽고 나면 해방이죠. 그죠? 예. 그렇기 때문에 이 땅에 있는 제도가 하늘까지 계속하지 않는다라는 것을 이야기를 합니다. 천사와 같이 된다라는 것은 뭐 남자 여자 뭐 성이 없어진다는 그런 개념은 아닌 것 같아요. 예. 예. 늘 새로운 모습으로 우리가 그러니까 이 땅의 신분이라든지 뭐 종으로 살았다든지 왕으로 살았던 이것이 계속 유지되는 것이 아니라 있다는 것은 이제 없어지고 보라 새 사람이 되었다. 예, 그렇게 의미로 그렇게 해석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나는 그 산자의 하나님이다.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 이삭의 하나님이, 야곱의 하나님이다 하신 것을 잊지 못하느냐.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요 산자의 하나님이시다. 이야기를 합니다. 예. 그렇게 하면서 이제 이 문제를 이제 해결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34절에서 이제 보면 이제 사두개인들이 대답할 수 없게 되었는 거죠. 예. 만약에 이 말씀을 갖다가 이제 받아들이지 않으면 그들이 이제 성경을 부인하는 결과가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35절에 한 율법사가 나타납니다. 이 바리새인 계열에 있는 사람이죠. 그러니까 예수님을 대적하기 위해서 사두개인, 헤롯당, 그다음 바리새인들이 집합을 해서 총력전을 지금 벌이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되죠. 그 당시 이제 율법을 갖다가 이 사람들이 구약에 313개를 이제 찾아냅니다. 구약 성경에 통해서 율법을 613개, 613개를 이제 찾아내는데 그 중에서 248 그는 적극적인 가르침, 그리고 365는 이제 소극적인 가르침, 이렇게 해서 이 등급을 매깁니다. 바리새인들이 등급 매기기 좋아해요. 예, 등급을 매겨서 그 사람들을 이제 통제를 하지요. 예. 등급을 매기는 이유가 뭐겠습니까? 자기들이 잘하고 있다. 우리는 너희와 다른 사람이다. 이제 그런 이제 목적으로서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찾아서 등급을 매기고 우리는 상위 등급에 있는 사람이다. 이제 그렇게 주장하고 싶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율법의 승징이 어느 계명이 큽니까? 당신은 어느 단계에 와 있습니까? 이제 그런 식으로 이제 물어보는 거죠. 그러니까 주님께서 너의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였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는 계명이요 둘째는 이와 같이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은 이 두 계명이 온 율법의 성령의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 율법이라는 것은 이 등급을 매겨서 이 수요를 정하는 그런 용도로 쓰이는 것이 아니라 전인격적인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받고 또 표현하는 그러한 것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게 맞는 거잖아요, 그죠? 네. 그러니까 뭐 사랑하면 올이란 천국이라는 올 개념이 있지 않습니까? 모든 것을 주고 모든 것을 받는 이런 개념이 전인격적인 개념이 들어가 있는 거죠. 네. 하나님께서 누구는 뭐 50% 사랑하고 누구는 70% 사랑하고 그건 아니잖아요. 100% 사랑하시고 또 우리에게 우리의 마음을 받을 때도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라 이렇게 하잖아요. 100% 받기를 원하는 거죠. 근데 조금이라도 이게 갖고 있고 그러면은 이거는 부정한 게 되잖아요. 그런 이제 전인격적인 이게 인격적인 만남을 주님께서는 원하시는 것이 이제 율법입니다. 예. 그런데 바리새인들은 이것을 단계별로 쫙 만들어 갖고 이걸 갖다가 자기들의 공로 사상 또는 순위를 맺어서 자기들이 높은 위치에 있다라는 것을 자랑하기 위한 도구를 이렇게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이제 사용하고 있는 거죠. 거기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그게 아니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 그 율법의 핵심이다 이렇게 핵심을 이야기하시고 이것은 모든 가르침이 다 하나님의 사랑에 이렇게 녹아내려야 된다. 그리고 율법을 행하는 것은 사랑으로 하는 것이지 어떤 행위라든지 어떤 행동을 갖다가 하는 것이 율법을 행하는 것이 아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41절에 보면 바리새인들이 모일 때 물으시되 너희는 그리스도께서 대하여 어떻게 생각하느냐? 누가 누구의 자손이냐? 이렇게 물어봅니다. 예, 그리스도에 대해서 물어보는 거죠. 그러니까 다윗의 자손입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예수님께서 뭐랍니까? 다윗이 시편에 나오는 말씀인데 다윗이 성령에 감동되어 어찌 그리스도를 주라 칭하였느냐. 그러니까 다윗의 자손이면 자기 아들이잖아요, 그죠? 근데 아들 보고 주님이야 이렇게 하면 상위 개념이 안 맞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그리스도는 하나님이시다. 네, 하나님의 자손이다. 이걸 이야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시편 110편 1절에 보면 주께서 내 주께 이르시되 내가 내 원수를 내 발 아래에 두기까지 내 우편에 앉으시리라 하셨나이다. 그러니까 다윗의 후손으로 오는 이 그리스도를 다윗이 주님이라고 이렇게 부르고 있다라는 겁니다. 예. 그러니까 다윗이 후손으로 온다고 해서 다윗의
그 자식이라는 그 혈통이 중요한 것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예, 그 집안을 하나님의 그 다윗의 후손으로 오신 것은 다윗과 맺은 언약을 신실하게 지키시는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나타내시는 거고, 또 다윗의 후손들이 그 많이 타락을 하지 않습니까? 왕들이, 그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그 약속을 지키는 하나님의 신실하심과 하나님의 은혜, 즉 인간의 죄와 무능보다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크다는 것을 보여주는 그런 모습입니다. 그게 이제 그리스도가 나타내고 있는 그런 모습이기도 하지요. 그것을 나타내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한마디도 이렇게 대답을 하지 못하더라 라고 되어 있죠. 그러니까 바리새인들이 성경에 대해서 율법학자들이 성경 전문가인데, 그죠? 마음이,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 마음이 없으니까 성경을 통해서 예수님을 전혀 만나지 못하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됐죠. 그러니까 성경을 자기 도구로 사용하고 있으니까 그리스도를 입으로 맨날 이야기하면서도 그 그리스도를 만나지 못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 우리 성경을 읽든지 뭐 전도 생활을 할 때 어떤 마음으로 신앙생활을 하느냐, 이게 참 중요하다, 이제 그렇게 볼 수 있겠죠. 예, 혹시 여기까지 우리가 했는데 뭐 질문할 거 있습니까? なんですけども、で목사님, 네. 아키 사모님으로부터의 그런 말인데요. 네. 먼저는 오늘도 귀중한 그런 가르침을 주셔서 감사하다는 먼저 말씀을 드리면서 예. 질문인데, 예. 그 20장 1절부터 16절까지 거기 보면 그 포도원의 21장. 그렇죠. 아닙니다. 그러니까 질문은 뭐냐면 20장에 먼저 20장 1절서부터 16절까지 보면 이제 그 포도원의 그 노동자들에 대한 일꾼들 이야기가 나오면서 여기에 비해서 21장에서는 그 농부들을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근데 그 농지를 맡겨진 사람들, 그런 사람들, 그 권위 있는 사람들, 여기에서는 이제 그 바리새인들이나 사두개인들을 대해서 일부러 그런 위치에 있는 그런 입장에 있는 사람들, 권위 있는 사람들을 시사하는 그런 의도로서 이 질문 비유를 드신 건가, 그런 것인데요. 네. 그러니까 그렇죠. 일부러 그런 입장에 있는 사람들을 얘기를 하시려고 농부 이야기를 하신 것인가? 그렇죠? 그러니까 같은 포도원이 아니었습니까? 근데 이제 포도원의 테마는 포도원이 이제 전체적으로 이스라엘을 갖다가 상징하는 그런 포도나무도 그렇고 포도밭도 그렇고, 이제 그 선지서에 보면은 이스라엘을 갖다 상징하는 그런 걸로 계속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포도원 이야기하고 또 농부 이야기했을 때 이 사람들이 이스라엘을 가리켜 이야기하는구나, 또 산 이야기할 때 우리를 이야기하는구나, 이제 그렇게 바로 이제 자기들 알아들을 수 있는 이야기죠. 산이 그 바다에 던져진다라고 했을 때 이스라엘의 심판을 이야기하고 있구나. 구약에서 이제 그렇게 이미 이야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자기들 이야기 바로 알았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리고 21장에 보면 그 신전에서 예수님이 이제 그 비유들이 구약에서 이제 이미 상징하고 있는 것들을 가져다가 사용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구약에 이제 그 문화권에서 있는 사람들은 잘 이해할 수 있는 그런 내용들입니다. 예, 그걸로 설명이 된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그 21장에 보니까 그 신전에서 성전에서 상인들을 쫓아내는 그런 부분에서부터 22장까지는 우리들 크리스찬들도 역시 그 빠지기 쉬운 그런 위선자의 길에 가지 않도록 그런 교훈으로 생각하면 좋을지. 네. 1차적으로는 이제 그 불신 유대인들을 가리키는 거고, 또 제2의 새 이스라엘에 대한, 우리가
새 이스라엘 아닙니까? 새 이스라엘 된 사람들에게도 주어지는 메시지가 확실하죠. 네, 우리도 바리새인이 될 수 있으니까요. 만약에 주님의 사랑 없이 이렇게 행하는 모든 것은 이제 그 바리새인적 요소가 있고, 그것 때문에 현대 교회들이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네, 그리고 우리에게도 경고죠. 그러니까 그 바울 같은 경우는 이제 그 참 감람나무 비유를 하지 않습니까? 예, 돌 감람나무 비유할 때 우리가 젖붙은 사람인데, 그죠? 근데 우리가 열매를 맺지 못한다면, 예, 버림을 받을 수 있다라는 긴장감을 항상 주고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성경에서 이제 구원의 확신과 이 긴장감을 동시에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네.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이미 구원을 받았다라는 것도 분명하게 이야기하고 있고, 또 생명을 가진 자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가지 않으면은, 예, 문제가 될 수 있다는 것도 또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래서 긴장감을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거 갖다가 이제 쉽게 이야기하면 우리가 생명이 있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죽은 자는 긴장은 안 하죠. 그렇잖아요. 근데 생명이 있으면 다 긴장을 하게 됩니다. 좋은 것이 오든 나쁜 것이 오든 우리가 거기에 반응을 하게 되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말씀 때문에 고민하게 되고, 또 내가 구원에 대해서 고민하게 되고, 이런 것은 이미 우리 안에 생명이 선물로 주어졌다는 분명한 증거이고, 또 생명이 들어왔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과 또 하나님의 그 진리와 도에 대해서 긴장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정당한 생명의 반응이고, 또 이 긴장은 근본적으로 우리의 인격을 변화시킵니다. 우리가 무조건 외워서 하는 것들은 그 변화를 안 일으키잖아요. 근데 하나의 그 글귀라도 우리가 거기에 대해서 생각하고 묵상하고 고민한다면 그것이 우리의 인격과 우리 성격에 반영이 되지 않습니까? 변화를 가져오게 되잖아요. 그죠? 네, 그와 같은 거죠.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테마로서는 참 아까 얘기한 대로 그런 진심을 가지고 하나님께 대해야 되는 걸 오늘 깨닫게 돼서 감사하다라는 얘기가 있었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예. 네. 혹시 예언자매는 질문할 거 있습니까? 저는 그 성경에서 말하는 율법이라는 게 예. 이제 율법이라는 거를, 그러니까 이게 율법이다라는 책자가 있어서 그걸 가지고 하고 있는지, 그 율법을 뭘 통틀어서 말하는 건지가 조금 애매해서. 예. 훌륭한 질문입니다. 이제 율법은 이제 그 크게 보면은 이제 구약 성경 전체를 율법이라고 합니다. 네. 예. 그 창세기부터 해서 말라기까지 모든 것을 율법이라 하고, 또 조금 작게 봤을 때 모세오경을 가리켜요. 그리고 또 좀 작게 볼 때는 이제 십계명 계열에 있는 그런 것을 이제 율법이다, 이제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게 전체적인 내용은, 구약의 핵심 내용은 이 율법을 통해서 뭐 해라 이런 것이 아니라, 율법의 모세오경이라든지 뭐 스토리잖아요, 이야기잖아요, 그죠? 이 이야기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이, 즉 하나님의 마음이 어떤 것인지를 보여주는 거죠. 그래서 율법의 기능이 이제 있어요. 첫 번째는 이제 하나님의 성품을 반영하는 겁니다. 그래서 율법은 하나님의 사랑이다. 참 우리가 그 창세기라든지 이런 걸 보니까 사람들 끊임없이 그 배반하고 사람을 죽임에도 불구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을 사랑하시고 돌이키고자 하는 하나님 사랑이 나타나는 거죠. 그 율법은 이제 이야기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반영하고 있는 거고, 또 율법의 기능이 이제 거울이죠. 하나님의 성품과 나의 성품이 이제 비교가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을 알게 되니 나의 성품이 이제 비교가 되겠죠. 그래서 내가 죄인이구나 라는 것을 알게 되는 거죠. 그리고 이제 반향성이라고 할 수 있죠. 내가 예수를 믿게 됐는데 그럼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고민하게 될 때, 너희는 이웃을 사랑하며 살아야 된다, 하나님을 사랑하며 살아야 된다, 또 하나님 사랑은 무엇인가 라는 지시, 반향을 가리키는 그런 기능이 이제 율법의 기능입니다. 그런데 이제 중요한 것은 이게 이제 변화가 생깁니다. 변화가. 그러니까 원래 구약 성경은 그래요. 예. 예수님 말한 것처럼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 율법이에요. 그런데
그 저번에 제가 한 말씀드렸는데 그 신약과 구약에 이게 중간사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말라기와 그 마태복음이 바로 이렇게 붙어 있는 것이 아니라 400에서 450년 동안이라는 이空백 기간이 있어요. 이때 그때 유대교라는 것이 생깁니다. 그러니까 유대교는 그 처음부터 있었던 것이 아니라 그때 생기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원래는 이제 성경이 구약이 이야기하고자 하는 것은 너희의 그 인격으로서는 너희의 힘으로서는 하나님 나라를 만들 수 없다. 그리스도를 바라야 된다. 오실 그리스도를 기다려야 된다는 것이 그 율법의 내용이에요. 그런데 그 사이에 이것이 변질이 돼서 그 바리새인들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그 공로를 쌓아서 일반 종교가 그렇잖아요. 그죠? 공로를 쌓아서 우리가 하늘에 이를 수 있다. 바벨탑과 같은 정신입니다. 뭔가 돌을 쌓아서 하늘에 오르는 것처럼 이들은 이제 그 돌 대신에 하나님의 율법을 단계로 만들었잖아요. 그 단계를 쌓음으로써 우리가 하늘에 이를 수 있다라는 새로운 종교를 만드는 거죠. 그러니까 이 새로운 종교는 세상이 말하는 그 종교하고 딱 성격이 같은 거예요. 그렇잖아요. 은혜가 아니라 은혜로 우리가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노력으로, 우리의 공로로 구원을 받는다라는 의미로서 이 율법을 대체를 시켜버렸습니다. 예, 그래서 원래 율법은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인데 지금 바울과 또 초대교회에서 이렇게 율법이라고 가지고 율법은 나쁜 것이야 이렇게 계속 싸우잖아요. 그때 말하는 율법은 그 바리새인이 유대교, 예, 유대교가 만든 그 율법을 가리킨 겁니다. 그러니까 단어는 같은데 내용이 지금 달라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혹시? 예, 그걸 갖다가 사람들이 놓치게 되면 헷갈리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율법은 나쁜 것이고, 예, 하나님 복음은 좋은 것이고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이 있는데, 예, 원래 율법도 복음하고 내용이 같습니다. 오실 메시아를 구약이 오실 메시아를 이야기하고 있고 복음은 오실 메시아를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메시아라는 관점에서는 이 두 개가 같은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 로마서라든지 이 사도들이 싸우고 있는 이 율법이라는 것은 구약에서 말하고 있는 율법이 아니라 유대교에서 만들어낸 율법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아까 지금 613개, 그죠? 613개의 그 율법이 있고 적극적인 항목이 있고 소극적인 항목이 있고 거기서 또 이 세 책을 나눈 거죠. 이것을 또 실천하기 위해서는 어떤 것을 해야 된다는 이제 규정을 또 이렇게 쫙 만들어 놓습니다. 그런 이제 인간의 공로와 노력으로 살아가야 된다는 인간이 만든 도덕의 기준 뭐 그런 것을 이제 율법이다 이제 그렇게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어떤 사람이 이야기할 때 율법이다 이야기할 때 어떤 의미에서 그 율법을 사용하고 있는지를 먼저 이해를 하고 답을 해야 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근데 이 질문 잘했어요. 이거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헷갈려 갖고 그러니까 어떤 목사님은 구약의 하나님은 율법의 하나님이고 나쁜 하나님 그러니까 좀 하루 잘 내시는 분이고 신약의 하나님은 뭐 이렇게 늘 사랑으로 품어주시는 하나님 이렇게 그 다른 하나님으로 이야기하시는 분이 있는데 아닙니다. 잘못 이해해서 그렇습니다. 네. 신약이나 구약이나 한 하나님이시고 사랑의 하나님이십니다. 이 부분은 정말 헷갈려서 잘 이해를 못하는 부분인데 우리 예언자매 때문에 아주 좋은 시간이 되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아주 훌륭한 질문입니다. 제가 하고 싶었는데 예, 예. 네, 저는 이제 괜찮을 것 같습니다. 예. 목사님, 그럼 어떻게 할까요? 네, 그러면 괜찮습니다. 네, 기도하고 예. 마치셔도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럼 오늘도 예언자님께서 기도해 주시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사랑하는 아버지, 오늘도 어김없이 이 자리에 나와서 함께 또 떨어져 있지만 또 주님 말씀 이렇게 귀하게 또 들을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셔서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 성경을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조금 어렵기도 하고 또 그렇지만 항상 주님의 사랑이 또 기초되어 있으며 아버지 사람이 또 얼마나 죄인인지를 알아가게 되어서 주님께 감사합니다.
주님, 저희들이 성경을 알아갈 때마다 정말 올바른 지식과 주님께서 알려주시는 그 은혜와 또 아버지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주님 잘 생각하고 또 신앙생활 잘 지키며 다른 사람에게도 이제 이 말씀을 전할 때 주님 잘 전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해 주시고 무엇보다도 주님 저희 중심이 항상 성령님의 인도하심 따라서 또 주님께서 보시는 따라서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해 주시옵소서. 주님 이제부터 있을 한 주간도 항상 함께해 주실 거 믿고 감사드리며 사랑하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네, 잘 지내세요. 감사합니다. 네, 목사님 감사합니다. 네.